남을 비방하지도 괴롭히지도 않고 근본 계율에 따라 삼가하며 음식을 적절히 하고 은둔자로 살아가며 더 높은 생각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입니다. 열애는 항상 이치를 살펴 어리석음을 다스리나니 어리석은 자가 속내는 것을 보더라도 지혜로운 이는 침묵으로 속냄을 항복받는다. 힘이 없으면서 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힘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법을 멀리 벗어나니 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한 자의 잘못을 참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참음이라 할 것이거늘 힘이 없으면 어떻게 참고 용서를 하겠는가? 남에게 온갖 모욕을 당할지라도 힘 있는 자가 스스로 참아내는 것, 그것이 훌륭한 참음이라 할 것이니 자기에게 힘이 없어 굴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찌 참는 것이라 말하겠는가? 위험에서 자기를 보호하듯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들을 보호하고 남이 나를 향해 불같은 성질을 내도 너희는 스스로 참고 침묵을 지켜라. 이 두 가지의 법을 갖추면 스스로도 이롭고 남도 이로우니라. 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이 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참는 일을 제가 이긴 것으로 여겨서 오히려 험담과 욕설을 퍼붓고 있지만 말없이 모욕을 참아내는 이가 언제나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 마지못해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참는 것이요. 자기와 같은 자 앞에서 무던히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 참는 것이며 자기보다 약한 자 앞에서 기꺼이 참는 것이 가장 훌륭한 참음이라 말한다. 너희 비구들도 바른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있으니 욕됨을 참고 인욕을 칭찬해야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성나고 분한 마음을 일으키면 원한을 맺게 된다. 사람이 분한 마음을 일으켜 원한을 맺으면 그는 스승을 공경하지도 않고 법을 보지도 못하며 계를 지키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대중 가운데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항상 싸움을 일으킨다. 그러한 싸움은 대중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만을 주게 될 뿐이다. 그러한 일은 도리가 아니요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니며 즐거운 일도 아니다. 그러한 싸움은 결국 천상과 인간에게 지극히 심한 고통과 재앙을 일으키느니라.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고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일상의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 속에서 절제하고 겸손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례는 사람 속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남들이 모두 악행을 한다고 해도 가담하지 말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이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욕설과 헐뜯음을 못 참는 것은 어리석음이니 두 눈에 돌가루를 넣는 것과 같고 욕설과 비방을 잘 참는 것은 지혜로움이니 코끼리 등위를 화려하게 꾸민과 같다. 욕설과 비방으로 지혜로운 일을 어찌하지 못함은 큰 바위에 폭우가 쏟아져도 부서지지 않음과 같다.
비방과 칭찬,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이 그러해서 욕을 먹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니 속낼 것이 없고, 사실이 아닌데도 욕을 먹게 되면 욕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때나 분노하지 않느니라. 본인 스스로 깨끗하고 청정한 업을 쌓아서 자신을 지켜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보시하여 인색함을 없애고 이웃을 대할 때 항상 자비로워 인간의 허물을 벗어버리면 고여있는 우물물로 목욕해도 그만이거늘 구태여 강물에 씻어 무엇하겠는가. 속마음이 깨끗하면 겉으로 몸을 씻지 않아도 되나니, 천하고 낮은 몸에 묻은 때가 많아서 물로 씻고 먼지를 닦는다고 그 마음도 따라서 깨끗해지지는 않느니라. 무명의 최초 시작인 출발점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명은 그보다 앞서는 것이 없지만 무명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무명은 그 근원이 되는 것들에 의해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무명은 그 바탕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무명의 바탕은 무엇인가? 세속적 욕망, 악의 마음의 나태와 무기력, 마음의 동요와 근심, 결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 등 5가지 장애가 그것이다. 5가지 장애는 3가지 그릇된 업을 쌓기 때문이요. 3가지 그릇된 업은 감각기관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감각기관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침착성과 집중력이 없기 때문이요. 침착성과 집중력의 결여는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심의 부족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요. 믿음의 부족은 붓다의 가르침을 듣지 않기 때문이며,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은 선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롭다는 이 착각을 뿌리까지 잘라 버려라. 내적으로 일어나는 욕망을 모두 정복해 버려라. 그리고 언제나 생각을 깊게 가져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철저히 진리를 알도록 하라. 그러나 그러하여 거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거나 못하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애쓰지 말라. 안으로 가득 차도록 하라. 밖으로만 편안을 구하지 말라. 안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침착해야 할 것도 거부해야 할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바다 저 깊은 곳에서는 파도가 일지 않듯이 그같이 수행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망의 잔파도를 일으키지 말라. 눈으로 본 것을 탐하지 말라. 저속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맛을 탐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수행자는 결코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 생존을 너무 탐하지 말고 두려운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음식이나 의복 등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쌓아두지 말라. 또 이것들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하여 지나치게 근심해서도 안 된다. 옛날 어떤 시골에 나귀를 구경조차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귀의 젖이 매우 맛이 좋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그것을 몹시 먹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순나귀 한 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젖을 짜려고 서로 다투어 나귀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귀를 붙잡으며 더러는 꼬리나 다리를 붙잡기도 했습니다. 서로 먼저 젖을 짜 마시려고 법석을 떨고 있을 때 벼랑간 한 사람이 나귀의 생식기를 움켜잡고 이것이 젖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생식기에 달라붙어서 젖을 짜려 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습니다. 외도의 범부들도 그와 같습니다. 진리라는 말을 듣기는 했어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찾지 않고 허망하고 잡된 생각을 내거나 잘못된 견해를 내어 일부러 발가벗거나 굶주리거나 혹은 높은 벼랑에서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결국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젖을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우주 만물은 일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무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는 명제로서 무상을 설명합니다. 마치 꿈이나 환영이나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매 순간마다 생멸, 변화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항상 불변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일체는 무상한데 사람은 상을 바랍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무상한 까닭에 고인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무상은 고의 전제입니다.